몇 년 전에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어떤 책을 펴내가지고 그 유명한 작가가 책을 펴냈다길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서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 제본이 잘못돼가지고 1페이지가 5페이지에 가 있는 건지 또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잘 찾아가지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책이 다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쭉 이렇게 끝까지 책을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쯤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실수로 제본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이 책을 이렇게 제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향방 없이 인생을 살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모른 채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라는 지금 제대로 너는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사실 책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읽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마지막 페이지쯤에 그거를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인생의 출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 가게 했습니다. 이 지점이 어디인가? 그런데 이 지점은 뭐 죽음이나 그런 것으로 본다면요. 내 나이가 한 이 정도 되었다. 내가 나이가 뭐 39살쯤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가정합시다. 39살 되었다. 내가 이 지점이다 했을 때 39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 날, 다시 말하면 그 산 날만큼 내 나이만큼이나 목표를 확실하게 깨닫고 내 나이만큼이나 변화되어 있어야 되고 내 나이만큼이나 후회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요 지점까지 갔는데 39까지 살았는데 39이 나에게 하늘의 상급에 뭐 별로 유익이 안 되었다든지 뭐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벌써 39살인데 야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허무하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나이만큼 걸어온 것인데 내가 그만큼 목적지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잘 왔는지 그래서 그 숫자는 참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게 숫자를 갖고 있잖아. 자기 나이에 숫자를 갖고 있는데 내 숫자만큼 나는 이제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빼면 그 숫자만큼 나에게 남아있는 것. 숫자는 참 중요해요. 숫자는 자기 나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나이 때문에 낙심하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왔는가 안 왔는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로 왔든 안 왔든 내가 좀 후회가 되든 안 되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여정은 달라져야 되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나의 남은 생애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숫자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숫자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한 40년 정도로 보는데 40년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그리고 야곱은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 형을 속인 거 이런 것들,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한 형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고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 어떡해. 야곱은 또 형과의 그런 관계 속에 형도 사랑했을 것이고 부모도 사랑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본토 친척이 있을 텐데 야곱이 또 이 인생을 떠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놔두고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사 다녔던 것처럼 또 자기가 또 이사의 길을 떠날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라반의 집에 내가 저 하란으로 가면은 그 외삼촌 라반의 성격이 고약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를 내 오빠인 외삼촌한테 가면 너 잘해야지. 여기서 그 야곱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있어서 펼쳤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이요. 28장 21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알았어요. 예.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꼴이 내야 될 마지막 목표. 그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기의 마지막 목표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성은 뭐냐면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지금 39을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40년을 더 살 텐데 앞으로 40년 동안에 내 향방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아버지. 이걸 야곱이 하는 거야. 아버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곧 다 똑같이 죽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정할 것이고 내 직업을 정했으면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왜 성실히 일해야 되며 내가 왜 속이지 말아야 되며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있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뭐 향방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도 했고 남 미워하기도 했고 뭐 사기도 쳤고 꾼돈 안 갚기도 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니까 이제는 목표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야. 왜 우리가 힘들게 고난받고 질병 속에 살고 열등감 속에 살고 갈등하고 살고 부부끼리 싸우고 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런데 그 고난을 주셨는데 왜 고난을 주셨냐니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뵈러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잖아. 그러면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고난이 목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가나다라마바사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 어떤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뭐 어떤 느낌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언제?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내 경제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줍니다. 야곱도 자기가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자기 가정에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주시잖아요. 너 가정재단 요즘 안 쌓고 있잖아. 너 하란에서 외삼촌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왔다고 부자 됐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예배 안 드려. 하나님이 35장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야곱이 그 음성을 딱 듣고 알겠습니다. 야 다시 베델로 이사 간다. 아니 아버지 이 좋은 땅을 벌리고 왜 베델로 이사 갑니까? 그 장소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가 피난 갈 때 나타났던 장소 거기 가서 내가 다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려. 그러니까 야곱은 그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내 방법이 잘못됐다. 하란에서 도망 나올 때 야곱이 디나는 딸 하나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12를 해가지고 13명의 자녀를 얻었고, 그런 다음에 자기 형한테 주려고 선물을 갖다가 준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다 계산해 보니까 600마리. 그러니까 선물 한 방에 동물 600마리를 정도 줄 정도로, 그러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600마리. 600마리,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600마리를 선물로 줬어. 그 당시에. 야곱의 시대에 동물 600마리를 선물로 형에게 주는 사람이야. 대단한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야곱이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 하니까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목표가 확실히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배우려고 지금 걸어가는 것이다. 내 목표는 학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 보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부수적인 목표들이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가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본질적인 건 자꾸 잊어버리면은, 이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 바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는데, 우리들의 인생 끝, 인생의 종점은 어디인가? 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종점은 어디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종점이다.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에만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아라. 다 사랑해라. 이런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미워해라. 네 생각대로 가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늘의 음성을 만약에 오늘 듣는다면 어쩌면 그 음성은요,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텐데, 어쩌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이거 말고 더 이상의 회개망측한 음성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여기 수많이 기록해놓은 이 두꺼운 책에서 있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면은, 들을 것이 있다. 그래서 나 적고 싶다 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계속 하면, 그럼 그 성도들이 와서, 당신의 설교를 적고 싶어서라도 이 교회 등록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전도할 거 아니야. 초신자들 전도. 그럼 생명들이 살아나고. 처음에 교회를 갔다가, 2명에서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50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2년 지나면 100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3년 지나면 15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주여. 정말 이 시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뭘 알려주시냐 하니까 주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주님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비전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엉뚱한 걸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나의 목표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인생을 노력하고 거기 돈을 투자하고 가고 있으면 음성을 들려줘야 돼,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의 실패가 만나지는 것이고, 그 기대했던 자녀가 실패하면서 병석에 눕는 걸 보고 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아이가 왜 병석에 누워 있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서, 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네 아들이 아니야, 네 딸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야.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섰을 때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없죠. 그냥 음성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음성에 오늘 밤에도 도전하겠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좀 더 창세기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볼게요. 모세는 자기 목표를 알았잖아요. 목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셔서 모세의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목동이었을 때 그가 부름 받아서, 미디안 목동이었을 때 부름 받아가지고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목표가 확실했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서서 자기의 상 주실 것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기뻤고,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보디발을 미워하지 않았고. 왜? 목표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비전에 대해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목표를 제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목표를 이번에 이제 형아가 이번에 대학 시험 보니까 고3이 형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 1년 동안은, 최소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늘 가정제에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목표가 확실해. 그 직장에 너무 즐겁게 다니고 확실하게 자기 직장에 충실해. 이런 게 얼마나 건강한 삶인지 몰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그것도, 물론 직업은 좀 다르겠지만 자기도 목표가 확실한 그런 일을 산다니까. 그리고 항상 세계 속에 너가 있다는 거 항상 얘기하고, 한국 속에 너가 아니라 세계 속에 너가 있다는 거. 세계를 항상 보라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은 깨닫기를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 세상 것,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 난 그 물 틀면 화가 없어질 그런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야, 너의 배설물 같은 걸 너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니?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늘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걷게 했으니 내가 비록 이것을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표는 그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내 목표는 지금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 거야.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냥 가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 오늘 무슨 음성 들어요? 설교로 필요 없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장애 있는 아이를 너에게 준 것이다. 이걸 들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요,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이 설교 가지고 위로가 안 됩니다. 설교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오늘 도전하세요. 너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라고 너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겠니? 나 돈 많아. 오늘 그런 음성 듣는 거야, 이제. 나 돈 많아. 근데 너에게 주면은 너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기보다는 너는 세상에 나가 있을 거잖아. 너 옛날에 또 그랬잖아. 조금 네가 검소하게 살더라도 남이 좀 큰 집에 살 때 넌 작은 집에 살고 남이 외식할 때 넌 집에서 좀 밥을 해먹고 그렇게 살더라도 난 부러워하지 말고 그저 너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고 살아라.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저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길은 만족이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길로 만족 안 되겠습니다. 만족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들어야 돼.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누가 말을 잘 못하냐? 귀머거리가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잘 들어야 말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말부터 배워주지 않고 듣는 것부터 배워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뭘 듣냐면 우리 아가 먼저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아빠의 목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1살 되어가면서 엄마 하면서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먼저고 말하는 게 나중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은 걸 말하면 힘든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의 목표는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이 자리야 하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오늘 그 음성 들으셔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목표가 어딘지 알았어요. 내 목표는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있어?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8장 21절 그 땅에 누가 있어?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도를 알려주고 내 목표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야곱의 기도는 그 다음에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이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엘리야는 한 국가를 구원해야 되는 막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음성이 필요한데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가뭄을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17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임해가지고 너는 과부에게 가라. 제가 엘리야 열왕기상을 쭉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언제 음성을 들었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가뭄을 예언은 첫 번째 한 것 같고 제가 찾아본 거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8절에 가서는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서 네가 먹을 것을 달라 그러라. 그 다음에 18장 1절에 가서는 네 번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18장 1절에 가서는 그 다음에 이 땅에 비를 내리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가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뭐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표가 확실해. 이 땅을 구원하리라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네 번 다 고난이 있을 때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은 언제냐니까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오늘 그런 음성을 듣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근데 세미한 음성 들려주십시오. 이건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딱 들었다는 건 뭐야? 에녹이 동행했고 무드셀라가 동행했고 노아가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동행했고 바울이 동행했고 그 동행한 사람들을 다 보면은 음성을 들었다 이거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할 때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근데 음성을 듣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고 시험이 들면요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려버려.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 할 때는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그 길로 달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뽑혀. 힘이 없습니다. 절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가 뭐라고요? 바람이 아니 웨일세.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더 안 넘어지라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뽑혀져 버리고 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고난으로 함께해도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 음성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 음성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귀가 좋은 사람이구나. 귀가 좋은 사람이야. 뭐냐?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형의 것을 빼앗고는 교활한 행동의 사람이란 낙인이 찍혀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몹쓸 사람이란 낙인이 찍혀서 외롭게 어떻게 보면 그 고향에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너무나 슬픈 길, 외로운 길, 한심한 길, 그 베델 광야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누워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베델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었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까지 너의 자녀를 퍼지게 해가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너는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5절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너는 그래서 어디로 귀속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막 눈물이 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 돈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막 할 때는 근데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근데 고난은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다. 그런 말이 있어.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고난이 있어야만 그 음성이 크게 들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실수했거나 내가 지금 예배를 가야 될지 놀러 가야 될지 몰라서 예배 안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랬다. 그건 음성을 못 들은 거 확실하잖아. 왜 그랬어요?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예배 올 사람이야. 이미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히 예배 너 가야 되라는 음성은 못 듣는다니까. 왜? 고난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고난을 주시면 크게 들리는 거야. 조렁조렁하게. 고난의 확성기. 주여 내가 이제 들었나이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 듣겠나이다. 주님과 이제 동행하겠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뭐예요? 청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가 오면 그러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좌충우돌 부닥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망가지고. 자, 오늘 이 밤에 나 여러분들의 청각을 좀 넓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엄마와 아이 관계 얼마나 그 민감하게 듣는 관계인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절대 목소리는 어떤 은사제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는